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종교라고 하는 입장에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섬김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그분께 맞춰드리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할아버지 생신이었어요, 그날요. 근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 생일 선물을 뭘 했냐면요, 꽃갈콘을 했어요. 꽃갈콘을. 이 아이는 할아버지 정말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했는데, 수준이 누구 수준이냐면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수준이니까 자기가 꽃갈콘을 좋아하니까 할아버지도 꽃갈콘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꽃갈콘을 하나 생일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아니고 할아버지 수준을 맞출 수 없어요. 꼬마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열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만 받았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이단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기성교회 교인들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가서 저렇게 이름 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과 코드가 다른 열심이 되니까 말 그대로 단자가 붙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르리자 끝단자잖아요. 시작은 똑같아요. 중간도 비슷해요. 근데 끝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만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이 따르지 않는 열심을 낼수록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열심을 낼수록 그 열심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 없으란 말이 아니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세워지는 열심이어야 그 열심이 의미 있는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열심, 로마서 10장 3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 열심은, 그건 교회 안에서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만 위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적어도 이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가 구름 위에 거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손에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내려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한 10년 전쯤에 보고 처음 보는 아이들 볼 때 있죠. 한 10년 전에는 뭐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시집갈 만한 처녀가 되고 막 아주 늠름한 청년이 돼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키만 큰 게 아니고 얼굴 모양도 나타나는 이미지도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서 여러분들 앞에 딱 나타나는 애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아들 큰 거 보니까 세상은 가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 늙지 않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계셔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우리는 늙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받을 게 아니고요, 만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가는 과정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봤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사진이라도 한번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앞에 딱 나타났을 때도 사진에 봤던 그 사람이니까 금방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건 인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인정하지만 그 열성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느냐,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 되면서 이 교회가 뭘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교회가 뭘 개혁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핵심이 뭐였냐면요,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 맞잡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교황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교권을 요술방망이 휘두르는 것처럼 휘두르고, 그리고 교회를 주물럭주물럭 하니까 교회 꼴이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300몇십 년 동안 베드로 성전 지었잖아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예배당 하나 짓는데 그냥 뭐 1, 2년 만에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짓면 그 다음 세대가 짓고 그 다음 세대가 못 짓고 그 아래 세대가 짓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 하나 짓는데
여러분들 300년씩 400년씩 그래 걸려가지고 예배당 지어요. 예. 여러분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을 끌어 모아야 되겠는데 돈 끌어 모으는 방법 누가 고안해냈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 추기경 중에 하나 똑똑한 추기경이 그거를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속죄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신부들은 이 카톨릭 교회는 신부들한테 1년에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신부가 그 고해성사하는 얘기를 듣고 뭐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뭐 한 달을 해라든지 뭐 금식을 일주일 하라든지 뭐 묵주를 뭐 100번 애우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시 했다고 와서 얘기하면 그다음에 네 죄가 사해졌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속죄표를 사라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 속죄표만이 아니에요. 이미 죽고 안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표도 사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만일 사면 연옥에 있는 네 부모들 영혼이 이 속죄표를 사면서 그 이렇게 금전, 은전 옛날에 그런 돈이잖아요. 그게 헌금통에 이렇게 딱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네 아버지 영혼이 점프를 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 교황이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1960년도에 한 1960 한 2, 3년 됐나요? 그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국어로 예배드려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1960년에. 그러니까 지금 한 30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40 몇 년 됐나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신부가 예배를 집례했어요. 설교도 한 5분 하는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러니까 속죄표를 사면 죽은 부모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죄표를 사고 그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루터가 95개 논조 이렇게 쭉 95개 항목을 쭉 적어가지고 이거 한번 토론좀 우리 한번 해보자. 교회 앞에 현수막 붙이는 것처럼 옛날에는 한번 학술대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신부였으니까 앞에 95개 항목을 붙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의논 한번 해보자. 그래서 95개 항목을 붙여가지고 의논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속죄표도 거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저렇게 해도 되는지, 성경은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훈령 내리고, 그거는 교인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핵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순서가 틀리긴 했지만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근거해야 되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자꾸 개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니까. 핵심적인 그 세 가지. 루터가 얘기했던 95개 논조 거의가 다 지금 한국교회에 해당하는 개혁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성은 있는데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특징 짓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술방망이 믿는 것처럼 끝없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행태를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 한 명이 왔는데요. 서울에 와서 뭘 하나 봤냐면 앞으로 학생들 그 수능 시험 치는데 그 수능 시험 치는 그러니까 수능 기도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나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 안 했음에도 기도하면 그만한 성적 나온다고 지금 기도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했으면서도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공부한 사람만큼 성적 내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이게 똑바른 신앙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우리가 요술방망이로 뭔가 끊임없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이기적인 동기, 탐욕을 문제하지 않는 교회의 가르침.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머지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어차피 세상 뭐 이렇고 이런데 아이고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 종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천국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해야 되는 주님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Kingdom of God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왕국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말씀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고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지 못하고 그 천국에 대한 개념 없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 추구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믿음은 온전한 똑바른 지식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안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타계적인 생활, 피안의 신앙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 땅은 기복적인 신앙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교회가 자꾸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어제 저는 두 군데에서 저걸 했어요. 임직식을 했는데 두 군데 같은 데가 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 임직식들을 하는지 참 그 오신 분들이요 참 말씀 아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전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운남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 한 명이 됐어요. 장로님 한 명이 됐고 이제 안수집사 권사가 앞에서 23명이 된 거죠. 24명이 임직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순서 맡은 분이
하나님의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로, 어떤 사람에게 이걸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개념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사,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수집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사.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받은 거 볼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거기에 충성하면 하모니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장로가 장로 일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 일하고, 권사가 권사 일하고, 목사 목사 일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게 뭐 있냐고요. 자동차가 왜 사고가 나는지 아세요? 차선 안 지키고 옆 차선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 차선만 잘 속도 지키고 자기 차선만 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자기 차선도 못 가는 게 옆으로 끼어 들어가지고 엉뚱한 차선에 끼어 들어가니까 이게 충돌 사고가 나고 시끄러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알아진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나를 압니까? 말씀에 비춰봐야 내가 알아지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야 내가 하는 거지, 그 역사가 없으면 나는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인간이 대단한 줄 안다니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실은요, 바울도 사울일 때는 그랬어요. 바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보니까 이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그 못된 비방을 하고 막 그랬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그냥 몸둘 바를 몰랐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알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사명을 똑바로 알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세워져야 내가 몇 점짜리인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희망할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희망적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고난에 이렇게 차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동영상 봤잖아요. 금방 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간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고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과 달라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뭘 붙잡고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사는 수가 생기는 줄을 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눈을 들고 정말 위로 보는 아름다운 삶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냥 희망이 아니고요, 부르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심성 고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나보다 심성 착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이 날 불렀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뭘까요? 뭐 하라고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소명을 받은 건 예수님의 사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그분이 보내는 대로 가는 겁니다. 보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 또 한 군데 갔던 데는요, 황항교회라고요. 어디냐면 북부, 어떻게 설명을 되나요? 하여튼 99고개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99고개라 그러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이렇게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전체 교인이 한 20명쯤 돼요. 한 20명쯤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위임식을 했어요. 20명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위임식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도 이제 한번 뽑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나오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요, 장신대 신대원 나오고요,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님이 세상에 거기 와 있어요. 국민일보 기자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파서 얘기 들어보니까 죽게 되니까, 서강대 나오고 연세대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민일보 기자하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꺾으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죽게 되니까 신학교 가고, 신학교 가서 몸이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에서 잘 못하잖아. 목회를 부목사 몇 번 해보니까 죽겠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정말 쉴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했는데 5년째라는데요, 얼마나 이렇게 육신도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산다고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죽겠던데 한 5년 되니까 지금은 자기가 너무 건강도 주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평안,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람 살겠어요? 답답해서. 누구는 장로님이고 나는 뭐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살겠어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겸손하게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2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의 의미가 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 건지,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치고 괜히 주님의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복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아는 사람은, 이걸 똑바로, 교회 직분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감당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됐어요. 안 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에서 아이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시키니까 시험 치는 날, 노회 장로 시험 치는 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노회 가가지고 장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도망가 가지고 시험을 못 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 됐는데 한 사람은 할 수 없이 임직하고 한 사람은 도망가가지고 안 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시험 못 쳤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본인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밑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집이 꽤 커요. 마당도 넓고 집이 뭐 기역자로 해서 옛날에 좋은 집 가지고 계셨는데 교회에 부흥회하면 강사를 다 모셔야 돼 그분들이요. 옛날에 뭐 연탄이 있습니까? 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아궁이에 불러가지고 하는데 아궁이 잘 안 들어가면요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냥 막 완전히 새까맣게 되잖아요. 곰 잡잖아요. 진짜요. 너구리 잡잖아요. 그런 데서 시어른들이 있는데 가만히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 자기 어떻게 옛날에는 부흥회도요 월요일 날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요. 아침 저녁 밤낮 새벽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더래. 이 장로하면 자기네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간 거예요. 못하겠다고.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그 밥하는 거 생각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그분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다른 또 재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사님 한 분하고 결혼하셨는데요 방법 없어요. 그게 사명이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흥회 그때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 집에서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결국은 할 건데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할 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은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앙탈만 부리지 말고 이래서 못하지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명철, 능력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솔직하게 기도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요. 내가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 과제와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날 왜 불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뭔지 그걸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직분받은 사람들은요 다 눈치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락하고 서약하면서 예라고 다 하고 여러분들 임직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임직받아 놓고 일을 안 하냐고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모든 일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 지고 그게 무거워서 훌떡 걷어내버리고 뺏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냥 달랑달랑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감당 못할 십자가 둘러미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있고 이게 감당하는 게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도 알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